11월 7일 금요일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포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6장입니다. 6장인데 에스라는 연대를 통해서 흐름을 알아야 본문을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정리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반복해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BC 539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이때 초대 왕은 키루스, 즉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538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1차 포로 귀환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나중에 2차 포로 귀환도 있어요. 그때 지도자는 에스라, 3차는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만인 536년에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는데 안타깝게도 대적의 반대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자, 이 사이에 캄비세스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마오타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522년에 즉위하는데 다리오 왕 통치 2년 차인 520년에 멈춘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멈춘 지 몇 년 만이죠?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학개와 스가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과 어제 본문 5장은 바로 이 시점의 이야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유다 건너편에 있었던 이 전체 지역 관할하는 총독 누구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재건하려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오래전 고레스 때 내린 조서를 찾게 합니다. 고레스는 어떤 조서를 내렸었죠?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원하라는 그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고레스 때 내린 조서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이게 사라졌는가? 숨겨져 있는가?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이고요. 그리고 유다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유다를 위해서 내린 이 조서가 구석에 박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조서를 문서 창고에서 찾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서는요, 종이가 아니라 어떤 점토판이나 원통 돌 같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찾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겠죠? 결국 찾습니다.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혹여나 이 일이
식민지 백성의 반란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레스 때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서를 찾게 하고 결국 찾아서 고레스가 재건하도록 했구나. 페르시아가 지원하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는 이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고 세금으로 도우라고까지 해요. 이렇게 하여서 내일 본문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언제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죠? 다리오 왕 6년 즉 계산하면 516년에 그러니까 520년에 시작이 되어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봉헌식을 하고요. 유월절도 지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516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언제 성전이 무너졌죠? 586년에 무너진 거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그래서 이 70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학자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 첫 번째, 바벨론 1차 포로가 605년이잖아요. 2차 포로가 597년이고 3차 포로가 586년인데 1차 포로인 605년을 기준으로 보면 포로 귀환 때가 538년이니까 약 70년입니다. 이 70년을 이걸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 516년 재건되니까 이 70년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에스라 관점에서 보면 이 해석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오래전, 거의 10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0년을 징계의 한계로 정하고 때가 되니까 남유다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죠? 포로 귀환과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또 보내신 거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을 했냐면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고 했거든요.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70년 만에 이루리라라는 말씀이 결국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약 7, 80년 전, 길게 잡으면 10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뿌렸는데, 제가 그 열매를 못 봐요. 그런데 제 이후, 제가 죽고 나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면 저는 낭망하고 그냥 죽을 수 있는데 후세대들은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거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힙니다. 네,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대적까지 사용하셔서 유다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너무 작고요. 페르시아는 거대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유다의 하나님이 누구보다 큰 거죠? 페르시아보다 더 큽니다.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커 보이는 대적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들 위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들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